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읍으로부터 주께 나왔을 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 맞아 말라버렸더라.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들을 받는 마음과 사탄의 공격입니다. 말씀들을 받는 마음과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죠. 이 땅 위의 첫 번째 죄는 한 여인에 의해서 범해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입니다. 이 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이 죄가 범해졌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다른 걸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말씀의 엄중함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힘을 빼버리는 것이죠. 인류에게 던진 사탄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브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참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나무에서 나는 것은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살짝 변개를 시키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던진 질문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죠. 금식하시고 마귀의 성령의 인도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한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변함없이 사탄의 주요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성서들을 양산시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 잘못된 교리를 정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개된 성서들을 계속해서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백 개의 영어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서들을 만들어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새로운 킹제임스 성경이구나. 과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고 좋은 현대의 그러한 킹제임스 성경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개혁성경, 표준 번역, 공동번역, 개혁, 개정판 등을 수없이 가짜 성경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을 만들어냈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 공인이어 기타 번역된 킹제임스 한글에 관한 그러한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등장시키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종 권위를 없애버리게 되어버렸다. 어느 성경이 맞는 성경이야 이거 모른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현재도 마귀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실패해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믿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탄은 그 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게? 아유, 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이해하고 나면 또 여러분의 들은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충동질한다 그 얘기죠. 아,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지금 저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뭐 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성도를 두고 한다든지 또 저거는 잘못된 교리인데 이렇게 하도록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말씀을 완전히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지나가면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사탄은 여러분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하지 못하도록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성경을 공격하는데 성공한다면 나머지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성경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관장하게 되고 그 사람은 악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본문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린단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 씨 뿌리는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말씀을 뿌리면, 즉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면 4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양이 있는데 4가지 토양이 있어요. 4가지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린 내 마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들은 말씀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본문, 여기 8장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린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주로 성경에 비둘기를 제한 뭐 이런 새들 있잖아요. 이건 좀 대부분 마귀들이에요. 마귀가 쪼아간다, 새가 먹어버렸다는 것이. 이 사람은 완고한 마음을 고집이죠.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형제가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했을 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얘기죠. 왜? 마귀가 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 거부하는 것, 이것은 마귀와 악령의 역사라 그 얘기죠. 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 전도지는, 우리 전도지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죠? 그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이거나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 잠이 오게 하거나 귀를 막아버리거나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즉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래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 성경이 금지되는 거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버리고 성경을 따를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병개자들 어때요? 성경 병개자들은 주로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 성경을 병개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영어 성경과 한글에 병개된 성경들, 그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죠. 흠정역과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글로 된 어떤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위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내용이 조금씩 틀리다 그 얘기죠. 그게 중요한 내용, 결정적으로. 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정당성이 없고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사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성경을 병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지금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귀가 듣는 즉시 뺏어가니까. 두 번째, 얄팍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마음이 얄팍하다 그 얘기죠. 여기 본문 누가복음 8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 말라버렸더라. 싹이 나자마자 그냥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서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지 않았어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그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아도. 그래서 그 너무 좋은 설교다. 너무 감동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막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느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없다는 거죠. 13절에. 여기 13절에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뿌리가 내려야 구원받은 것인데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말라버리겠죠.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잠시 기분 확상 감정적으로 좋았던 거지. 좋았던 것이죠. 그 사람은 유혹과 고난과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닥쳐오면 실족하거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던져버려. 아이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런 게 문제냐 지금.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만약에 성령께서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그러죠. 알려주셔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 꽉 막힌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마음이 꽉 막혀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이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왜?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 자라다 보니까 가시에 찔려가지고 위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보세요.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뭐 어렵고 뿌리가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제 쭉 가다가 가시떨기가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아이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체질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라가지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맞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될 것인데 많은 염려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 이 염려 저 염려로 괴롭고 힘들고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 왜냐하면 염려 때문에 공포가 나에게 몰려오니까 사람이 가난하면 어때요? 뭔가 위축되죠. 위축돼.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많은 염려로 가난한 사람이라 그 얘기죠. 이생의 염려, 부와 쾌락에 억눌려 있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슷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으로 영적 성장이 정체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서 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 그 얘기죠. 구원은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내일 일, 그 다음에 내가 뭐 몸의 질병, 그 다음에 힘든 걸로 그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에 넉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았음에도 주의 첫날 내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 자주 예배를 못 드리는. 그 다음에 말씀도 내가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이런 힘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생기고 방해가 많이 오고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지 말이죠. 자, 세상 염려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세상 염려 많죠. 그 대책은 뭐냐? 성경에서 간단히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고민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또 말씀을 잘 읽혀지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런 거야. 세상 염려가 많아서.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안 맡겼어. 내가 갖고 있어.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오히려 해준 것에 관해서 감사합니다라를 표현하면서 내 필요를 주님께 알려라 그 얘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고집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가시가 너무 많아. 너무 걱정,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게 많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면 그걸 뚫고 나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죠.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재물의 속임수가 이 재물의 속임수.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재물을 신뢰하는 거. 난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그것이 우상처럼 거기에 매진하지 말라는 거. 어느 부분 띄어서 네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의 일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재물의 속임수에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굶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속임수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너희들 굶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저 과일이 떨어져서 내 배를 채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올라가서 따든가 나무로 작대기로 따든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간단 말씀이죠. 재물은 안정과 편리함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을 속인다 그 얘기죠. 여러분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재물이에요. 그 재물의 속임수에 그 사람은 넘어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재물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재물은 어떤 도움이 없어요. 그 재물은 이상의 세상에 살 동안 약간 편리하게 할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특별한 경우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셔서 불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불을 재물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에게도 특별한 경우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수많은 부분을 주님의 사역에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거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 90%를 드렸는데 세계 최고의 갑부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가지신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왜 돈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많이 잘 살도록? 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돈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누가는 이것을 이생의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생의 쾌락. 어떤 종류의 소원이나 열망이든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거기에 너무 매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진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구원 안 받은 사람 가운데 가수가 되려고 온 정열을 다했는데 가수가 안 돼버렸어. 어떤 스포츠 스타가 되려고 죽어라 하고 자신이 거기에 열심히 운동하고 온갖 다 투자를 하고 했는데 안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포츠 스타나 훌륭한 인기 있는 가수 연예인들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추락해버린다.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모든 정력을 거기다 쏟았는데 그것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점점 힘이 빠져서 죽음으로 치닫다 나중에 자살하거나 정말 병들어서 죽거나 이렇게 돼버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생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영원한 것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스포츠에 열광한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스포츠 그것만 나오면 미친 듯이 그냥 거기서 하루에 7, 8시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안 읽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그걸 한다고 해요. 유튜브도 시청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하루에 5, 6시간씩 투자하면서 성경은 30분도 투자를 안 해요. 읽는데. 명예욕, 성적 쾌락, 권력욕, 소유욕,
평안함 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메말라 있어요. 그 사람은 메말라 있고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악해지거나 자신이 큰 타격을 입거나 그렇게 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가시를 다 잘라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가시가 뭔지 그걸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돼, 그 가시를.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가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고 멸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아까 나 구원 어떤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야 이거 바른 교회인데 복음이 있어, 구원 받았어, 침례 받았어, 나 이제 끝이다. 그러고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들으면 되지 뭐 내가 시간도 할애하고 그 시간에 믿음이 견지되지 않는 것이 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헌신하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 가운데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올라가니까 들을 거예요. 아마 들을 거예요. 이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 가시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열매 맺는 자들의 열매 맺는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그 마음 어떠냐? 여기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설교를 아마 제도권 교회에서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 다 아는 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런 것이 실행이 돼야 돼요.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8장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견디는 거죠. 열매 맺는 자들이라. 자, 좋은 땅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각종 가시들, 어려움들, 고통들 이것을 잘 참아내서 인내로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음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다라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마음이다? 이 마음은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준비시켜 주신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마음은 악해.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준비된 좋은 땅.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좋은 땅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밭을 잘 갈고 돌멩이 다 집어던지고 구루터기 다 잘라내고 갈아서 딱 깨서 여기에 씨가 딱 떨어져서 물을 주고 하면 쫙 자란 가시 있으면 다 가시 낫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쳐내고 쭉 자랄 수 있도록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이 사람은 뭐냐고요? 정직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토지라도 쟁기질하고 잡석을 다 제거하고 구루터기 제거하고 그렇게 걸러주어야 농사에 적합하죠. 그래서 작물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크든가 수확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팔 수 있도록 하는 작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을 듣고 올바른 반응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꼭 아주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야,
저 목사가 나를 평소에 좀 나쁘게 생각하더니 지금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네 하면서 꼭 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그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주면 그거를 인내로 잘 받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그리고 영양분으로 삼아서 그 식물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하더라도 그 식물이 거기에 나하고 안 맞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주인은 주었지만, 농부는 주었지만 그건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걸 주어서 그 식물이 빨아들여야,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여야 가고, 또 날씨도 좋아서 햇빛 받고 비도 적절하게 내려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들어요. 항상 잘 들어. 그리고 말씀을 받아, 마음으로 잘 받아. 그리고 깨닫는다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라. 말씀을 듣고 받아서 깨닫는다. 이 단계까지 나가야 좋은 땅이 이룬 그러한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져서 거기서 열매를 이제 쫙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구원받고 세 번째 사람같이 이렇게 가시가 주변에 있는 그 가시들이 자기를 억누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걸 다 제거해버리고 좋은 땅을 만드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한다 그 얘기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쓴다 그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고치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저거 잘못돼서 조롱하지 않아요. 또 개정하거나 재번역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밭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쟁이요, 교만하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기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그들이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에요. 정동수, 윤경원 같이 다 그런 거예요. 잘못된 성경들을 만들어내면서도 이게 최고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기질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잘못 성경을 만들어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 서울에 있을 때 나갔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뭐 분당 무슨 침례교회인지 무슨 뭐 이런데 또 진리 침례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지 뭔지 이렇게 한번 비교 분석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최종 권위가 없어. 흠정력을 쓰는 사람의 최종 권위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본인 입으로 다 그래. 한국어로 바꾸려면 틀릴 수가 많이 있다. 그래 한국인에게 맞는 최종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영어로 꿈꾸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답변하고 모든 거 다 아느냐, 영어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최종 권위가 없는 거죠. 또 새로 나온 번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또 표준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하는데 이거 다 오랫동안 보고 그 사람에겐 최종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말씀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섭리적인 보존과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러한 모든 것에 관해서 그걸 믿질 않아요. 당연하죠. 그런 것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좋은 열매를, 좋은 밭을 준비한 그러한 사람들은 인내로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인내 뭐야? 참아내는 것이. 야, 무슨 일을 들었다고 헷가닥 돌아서서 욕하고 뭐 저주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러질 않아요. 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내가 잘 모른다면 설사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다리지. 그래?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한순간에 판단하지 않는다. 자, 그런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예수님 제자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때요? 6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 9명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좋은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잘해서 그 말씀들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서 많은 그 열매를 30배 혹은 60배, 100배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격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셔서 인내로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 설교는 말이죠,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왜냐? 중간에 많이 바뀌어요. 좋은 땅이었던 사람이 쭉 가다가 주변에 무슨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나쁜 땅으로 점점 바뀌어 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거기서 정지돼 버리거나 오히려 시들어서 나쁘게 되거나 썩어버리거나,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여러분, 물을 많이 안 주고 영양분을 많이 안 주면 이파리들도 막 다, 남은 이파리들도 떨어지잖아요. 물을 많이 안 주면 얘네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가지를 잘라버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돼버린다 그거죠. 그런데 수분과 영양분이 잘 들어오고 햇볕을 잘 받고 바람을 잘 받은 그러한 나무는 바삭바삭 빛나면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나무처럼 보인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수준에 아는 그 양대로 풍성하게 아셔서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바짝바짝 빛나야 된다 그 얘기죠. 어디에 억눌리고 찔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버쩍버쩍 빛나겠어요? 찔리고 꺾이고 막 이런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많은 수분과 영양분, 햇볕, 바람, 기타 많은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고, 또 무슨 눈이 오나 너무나 폭풍함을 몰아치면 주님께 간구드려서 막을 쳐달라고 해서 보호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멸류관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드리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바쁜 일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저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저희가 노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